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기 시작한 이 제4복음서의 도입부에서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위엄과 그리고 성육신의 깊은 그 의미에 무게를 더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신앙의 견고함은 우리가 믿는 그 대상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그리고 그 깨달음에서 오는 영적인 감화에서 비롯됩니다. 온 마음과 영혼으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중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쉬 타성해졌게 돼 있고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게 돼 있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빠르게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한 위로나 위안 따위를 얻고자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진리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거룩한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감동과 그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그 아들의 고귀하신 생애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우리의 영혼 가득 깨달아가고 발견해 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져야 여러분들의 영혼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풍성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을 오늘도 간절히 갈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신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혼재하는 시대에는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에 참된 자유와 평강을 허락해 주고 우리의 믿음을 올곧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시듯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귀한 말씀, 참된 진리의 말씀,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려고 배나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말씀 안에서 확인하면서 그가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인정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듣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세례 요한과 그리고 그의 정체를 확인하고자 했던 유대주의자들 간의 대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대화의 내용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인식의 현저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지금까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정직하게 이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이것이 요한의 증거이다. 유대인들이 그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게 하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에게 보냈을 때에 직역을 하면 어문상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유대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던 그런 문제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당연히 이와 같은 현상을 예의주시하면서 요한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급기야는 사내들인이나 그 밖에 유대인들의 중요한 종교회의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단이 요한이 있는 곳으로 파견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들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유대 사회의 어떤 변화와 어떤 새로운 영향력을 보면서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선지자 혹은 메시아가 바로 이 요한이 아닐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먼저 그에게 접근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이 고대하던 어떤 뛰어난 인물이 마침내 나타나서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어떤 탁월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정치적 메시아라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유대주의자들의 영향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면서 어떤 새로운 의식을 행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출현은 그들에게 결코 반가운 어떤 손님만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위험한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후로는 어떤 식으로든 그에게 제재를 가해서 그가 그런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모종의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들의 문제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에 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조사단이 파견되었을 정도라면 이 문제를 유대 사회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도직입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그의 입을 통해서 그 자신의 정체를 듣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세례 요한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그래서 그가 공언하였다. 그리고 그가 부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공언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은 그들이 지금 자신에게 무엇을 물어오고 있는지를 간파하고, 그리고 조금도 주저하거나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어떤 의도도 없이 아주 당당하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원문에 보면 2번이나 공언하였다라는 기록이 발견됩니다. 세례 요한의 이 같은 반응을 보면 그가 얼마나 담대하고 주저함 없이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기대하고 상상했던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결코 그분과는 비교조차가 될 수 없을 만큼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요한의 대답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그 어디에도 자신이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인식됨으로 인해서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 관해서 겸손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일 뿐인지를 파악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언제나 깨어있는 사람인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의 그릇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어디까지인지를 언제나 올바르고 정직하게 파악하는 일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본래의 모습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낮게 여기고자 하는, 더 과장되게 내 자신이 평가되는 것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낮추어 보기를 좋아하고 내 자신은 높여 보이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자기애의 정체입니다. 그런 마음을 날마다 비우지 못할 때 우리는 은연중에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같으나 실상은 내 자신을 높이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어지는 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21절에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그러자 그가 말한다. 나는 아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자, 그들은 왜 지금 요한에게 메시아냐? 메시아가 아니다. 그럼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왜 엘리야가 아니냐라고 물어보았을까요?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 5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예언한 대목이 나옵니다. 따라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면 그러면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럼 그 엘리야가 아니냐라고 재차 이번에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냐 이것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역시 동일하게 요한은 대답합니다. 아니다. 엘리야도 나는 아니다. 요한은 겸손하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만 예수께서는 후에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와 버금갈 만큼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이 이미 출현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도 이미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말하기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영으로 이미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지금 엘리야와 버금가는 성경이 그리스도가 도래하기 전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그 엘리야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영적인 탁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이러한 비밀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도래하기 전에 승천했던 엘리야가 문자적으로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기대 속에서 요한에게 다시 물어본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면 메시아 전에 온 엘리야가 혹 당신이 아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요한은 스스럼 없이 또 다시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엘리야도 아니고 또 다른 구약의 어떤 모세와 같은 출중한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선지자도 아니고 계속 요한의 대답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로 일관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경륜 속에서 그저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나는 감당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요한의 대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답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전에 그의 앞길을 예비할 자로서의 요한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겸손한 인물이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모습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내 자신보다 과장되게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것을 내 마음이 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자신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경계하는 일은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경계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요 그리고 목사라는 이유로 내 자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과 또 알려지게 되는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이 이것을 탐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때때로 내 자신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인지를 저는 때때로 설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은 종종 이런 때예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한 이 설교 말씀을 강력하게 외칠 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니,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을 외치고 전하는데도 어떻게 성도님들이 변화되시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저를 인정하고 높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참, 이 사람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 존재냐. 순간순간의 생각으로도 이렇게 오만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는 게 우리 자신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얼마나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과대 포장되어서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이것을 즐기려고 하는 습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사람들의 입에 자주 회자되고 사람들의 찬사와 우리를 바라보는 어떤 호의적인 그런 시선을 좋아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이 완전히 자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같으나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 과장하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춤에 있어서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자신이 아닌 더 높은 그 누구로 평가하려는 평가들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아니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우리가 가진 자랑할 만한 어떤 것들에 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한 일이 아닌 것이 틀림없는데도 그것이 나의 공로로 인정될 때 우리는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고 즉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주저함이 내 안에 없는지를 끊임없이 스스로 감독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제 공로가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고 언제든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있느냐, 내 자신을 높아짐에 있어서 내 자신을 잘 감독하고 감시하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그리스도만을 높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스도도 높이고 덩달아 나도 높아지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의 갈피를 예리하게 조사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모습보다 더 낮게 평가되려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즉시 그것을 혐오하면서 그 마음을 시궁창에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을 구하면서 정확하게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머물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하되 자신은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림자조차도 밟지 않으려고 했던 세례 요한의 그 고결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직도 멀었구나. 그러면서 또다시 한 걸음 더 내 스스로 내 자리를 낮추게 됩니다. 옳다와 아니다 라는 말을 언제나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말할 때 옳다라고 말하는 일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모두가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바로 적임자입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가 찾던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굳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모든 분위기와 흐름이 그렇게 나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존경에 맞이하는 분위기로 갈 때 굳이 일어나서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단호함은 그가 진정으로 온전히 예수에게 묶이고
진리에 묶인 선한 양심을 가진 자임을 증명해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기대했던 대답과 연신 다른 대답을 요한으로부터 듣게 되자 마침내 이렇게 질문을 다시 요한에게 던집니다. 22절에.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네가 누구냐? 우리가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대답을 주도록 하라. 너는 너 자신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런 의미가 되는데 보십시오. 조사단으로 나온 그들은 이런 식으로 당신의 답변을 하면 곤란하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당신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대체 누구라고 당신을 보고해야 되느냐? 당신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라.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메시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면 그럼 내 자신은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여기느냐? 그들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참으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될 가장 철학적이고 그리고 본질적인 질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가노라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원래의 나보다 더 과대 포장될 수도 있고 혹은 원래의 나보다 그 반대로 혹평당하고 또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진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그들의 평가고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평가지 진리가 우리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통한 내 자신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냉정한 평가입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느냐? 나를 좋게 여겨주는 것도 의미가 없고 나를 이유 없이 나쁘게 여기는 것도 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우리한테는 이 평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언제나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진 신자인지를 내 자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목회자이군요. 당신의 진정한 청교도의 신앙과 올바른 개혁신앙을 가진 당신이 정말 참된 성도이군요. 누군가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럼요. 나 같은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믿음을 가진 신자들 요즘에 찾아보기 이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당장에 그런 마음이 고개를 듭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내 자신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내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들이죠.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세례요한은 이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까지 생각해오고 있었던 자신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23절에 그가 말하였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직역을 하면 이런 순서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 40장 3절에서 밝히고 있는 메시아가 올 때를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의미다라는 것을 요한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답변 속에서 그가 인식하고 있었던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뭐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것입니다. 곧게 하라라는 말은 왕의 마차가 지나가는데 덜컹하고 돌뿌리에 그 마차가 요동하지 못하도록 왕이 지나가는 도로에 돌을 다 치우는 그 작업을 말합니다. 도로를 정비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던 강팍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의 도로를 미리 갈아놓고 닦아놓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해야 된다.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마치 아무 풀도 자라지 않는 거친 광야처럼 메시아를 받아들일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영적인 불모지 같은 곳에서 호소력 있는 외침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침내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그분 앞으로 그들이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것이 바로 내 사명이다. 요한은 그렇게 자기의 사명에 대한 자기 인식을 성경을 통해서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황량한 광야같이 복음을 거부하면서 죄 가운데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꾸짖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알리는 일은 세례 요한에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사역지는 영적인 불모지 같은 광야였습니다. 광야 같은 영혼들이 그가 외치는 소리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차라리 돌에다 대고 외치는 것이 낫지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들이 바로 요한이 외쳐야 될 복음을 받아들일 대상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엘리야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리는 도구로 요한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전부인 요한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광야 신학교에서 거린이나 광인 같은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그의 거룩한 야성을 키워온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성도님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되는 길이 너무 척박하고 고단한 길이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이 내게 있어서 광야 같고 지금의 고독이 나에게 너무 큰 고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것을 고난이라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나를 준비시키시는 사명 앞에 나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믿음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잘 닦인 도로와 잘 조성된 풀밭이 아니라 광야 같은 곳, 영적인 사막같이 황량한 그런 거친 곳에서도 진리의 불을 뿜으면서 메시아의 도래를 외쳐야만 했던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에 그렇게 준비된 그런 인물들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광야에서 처절히 준비되어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강인한 그리스도인들, 강력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광야의 산천초목을 떨게 하는 위험 있는 진리의 사자후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저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의 때나 지금이나 전혀 다르지 않은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를 비웃다 못해서 이제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조소하면서 나아가서 모든 종교의 통합을 꿈꾸면서 평화와 화합의 당위성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어느 곳에 진정한 복음의 소리가 있습니까? 누가 이 참된 복음을 이 메말라가는 광야 같은 세상과 시대 속에서 외롭게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 세례 요한 같은 심장을 가진 자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목사든 성도님이든 누구든 간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상관없이 이 세례 요한의 가슴을 가진 자들,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가슴 속에 뭔가 사무친 불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광야의 소리를 바라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님들의 일어남을 하나님께서 고대하고 계신단 말이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불태워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이 시대의 광야의 소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독대하는 훈련을 통해서 고독을 벗삼고 풀벌레 울음소리와 저 멀리서 들려오는 맹수의 울부짖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서 광야에서 거룩한 경건의 능력을 배양한 사도 요한 같은, 세례 요한 같은 그런 남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은 신앙의 거룩한 야성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쉽게 상처받으시고 쉽게 주저앉으시고 뒤로 물러나고 엄살을 부리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광야의 이름 모를 잡초와 야생화처럼 그렇게 비바람과 싸우고 눈보라와 싸우면서도 꿋꿋이 살아있는 그러면서 그 야생화의 아름다운 향기로 광야를 진동시키는 그런 성도님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그건 목사만의 바람이 아닐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그분의 마음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더 강하게 우리 자녀들을 무장시켜야 되고 우리 자신이 더 강하게 훈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세례 요한이 받았다면 그리고 광야에서 그 사명을 완성시켰다면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영적인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다시 재림하실 그 그리스도의 길을 닦는 그 사명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 때 복음이 점점 거두어져 가는 시기에 희어져서 추수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 마지막 이때 복음의 회를 들고 나팔을 울리면서 모두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른 복음과 진리 안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호소하는 광야의 소리 같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열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감추어지지 않는 소리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진리의 나팔을 불어대는 교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24절에 저희는 바리새인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유대교 회의에서 파송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거의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일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끼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것을 밝히고 있는 이유는 바리새파는 유독 어떤 의식과 규례, 형식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자들로 이들은 세례를 거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음 절에 무슨 권세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지를 조사하는 이유가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으로 세례를 부정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임을 밝히기 위해서 그들 중에 바리새인이 있었다라는 설명이 성경에 첨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처음과는 달리 이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세례의 행위를 베푸는 요한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혹시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물을 때와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25절에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왜 네가 세례를 베푸느냐? 만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 이런 의미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조사단이 요한의 세례를 문제 삼는 것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주는 자들의 대부분이 누구였기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유대교 안에서도 행해지고 있었던 의식이었는데 어떤 자들이 세례를 받았냐면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반드시 세례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한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유대교에서 또 다른 종교로 개종을 시키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메시아도 엘리야도 또 다른 어떤 선지자도 아니면서 어떤 새로운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들은 그것을 문제 삼고 싶었던 겁니다. 메시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니 그 다음 그들의 방법, 그들의 계획은 뭐였을까요? 어떤 식으로든 건수를 잡아서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를 제거하는 게 이제 그들의 목표가 되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가변적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믿지 마세요. 어제까지 나를 칭송하고 찬사를 보내던 사람들이 내게서 그들의 이익이 사라질 때 어떻게 돼요? 냉혹하게 나를 비판하고 멸시하고 나를 등지고 나를 욕하는 냉정한 모습으로 돌변합니다. 그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상처받는 것은 불신자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같은 교회를 다닌 성도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나보다 더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믿음이 좋다고 여겼던 사람들의 이런 이율배반적인 배신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믿으면 안 돼. 메시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님을 알게 됐을 때 돌연 태도가 바뀌어진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이건 뭘 우리에게 시사합니까?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핍박과 타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술도 잘 마실 줄 알고 적당히 잘 즐길 줄도 알고 잘 통할 줄 알았던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래요. 교회를 다니는 아주 성실한 아주 골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앞뒤가 꽉 막힌 적당히 이렇게 속일 줄도 알고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적당히 같이 이렇게 해먹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앞뒤가 아주 꽉 막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세상은 더 이상 여러분들의 편이 돼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자신에게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순간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차갑게 대하고 형식적으로 대하는 그런 면이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광인의 모습을 하고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대적 지지를 받으면서 그들의 종교를 위협할 새로운 인물로 부상하고 있는 세례요한. 더 이상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님을 알게 되자 이제 그들은 요한의 권위에 시비를 걸고 있었습니다. 네가 누구길래 우리가 인정할 그 어떤 권위도 가지고 있지 않은 주제에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냐.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전통과 다르다고 여길 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한 목적을 위해서 연합합니다. 그리고 공공의 적으로 그런 자들을 규정하고 자신들에게 불편한 세력으로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악랄함을 갖습니다. 그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아주 전형적인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의 본성에 존재하는 작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가 부패하면 말이죠. 교회가 부패하면, 성직자가 부패하면 아주 추한 정치적 협작꾼들이 됩니다. 아주 더러워진 종교적 세력이 됩니다. 과거 카톨릭이 그랬고 지금의 개신교가 그러하고 부패한 교단들이 그러한 형태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구역질 나는 행위들이에요. 저는 그런 일들로부터 교회와 여러분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목사는 그런 일들로부터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것입니다. 진리를 가로막는 그 어떤 인위적인 정치적 움직임으로부터 목사는 거룩한 교회를 수호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존하고 진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메시아의 길을 닦는 자신의 사역이 도마에 오르자 곧바로 대화의 주제를 그리스도께로 돌려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너희 한가운데에 너희가 알지 못했던 분이 서셨다. 그는 내 뒤에 오시고 그분의 샌들의 가죽끈을 푸는 것이 나는 어울리지 않는다.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보세요.
무슨 권한으로 당신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냐 질문하는 그들의 질문에 요한은 동문서답하듯이 갑자기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런 걸 보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사도가 얼마나 그 영적인 신속함을 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드러내야 될 순간에 유감없이 그 사명을 드러내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영적인 순발력을 보는 거죠. 지금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존재, 바로 메시아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그분이 너희 가운데 계셨어도 너희가 몰랐기 때문에 나는 지금 회개를 촉구하면서 세례를 베풀므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대답을 우회적으로 그들에게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과 같은 시대 속에 메시아가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너희 가운데 메시아가 있었어도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 않았느냐? 나는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뭐가 잘못됐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그들 곁에 두고도 그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뿐이었을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오직 현세 기복에만 갈급한 교인들의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자, 그런 교인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너희 안에 있는 예수는 보지 못하고 너희는 지금까지 뭘 봤느냐? 그러면서 뭘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냐? 요한은 그 부분을 찝어내고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자신이 참된 신자가 되는 것에는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의 혈안이 되고 명예와 권력에 눈이 멀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내는 그런 이 시대의 무지한 성도들과 성직자들의 그런 교회의 작태들이 오늘 유대인들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의 교회에서 온갖 악행을 일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거룩한 권위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며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과연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온갖 법을 어기면서 어쩔 수 없노라는 핑계 뒤에 양심의 소리를 묵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상속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가 거하실 일도 없지만 설사 그곳에 서 계신다 해도 그들은 그들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절대로 알지 못할 것입니다.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그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고스란히 교회와 신자들 안에서 재현되고 있으니 통탄을 금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두려운 말씀이에요. 너희 가정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셨어도 너희 교회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그곳에 계셨어도 결코 알지 못할 너희 그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구원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지극히 자기를 낮추는 최고의 겸손으로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그의 신발에 가죽끈을 풀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그런 인물입니다. 손님이 오면 그 신발을 벗기고 그 발을 닦아주는 건 누구의 역할입니까? 슬레이브, 노예들의 역할이에요. 나는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발에서 신발을 벗겨내고 그 발을 닦아주는 역할 자체도 할 수 없을 만큼 나는 그분과 비교했을 때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나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한 최후의 자기 변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만이 그분 앞에
이렇게 자신을 한없이 조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만한 목회자들, 교만한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를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적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어도 그분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자신들 곁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를 알 수 없는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생명의 복음과 진리가 선포되어도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심령이 물처럼 녹아 흐르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의 끈을 풀게 해도 적합하지 않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마리아 같은 그런 신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과연 예수의 사람들일까요? 누가 과연 진실한 성도일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예수의 내게 복을 주셔서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응답해 주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대박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진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입에 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집안의 조그만 문제까지 하나님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주세요를 연발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따름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것이기에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남은 생애를 나는 온전히 주를 위해서 바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베다니라는 곳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요한 스스로가 분명하게 밝히는 것으로 본단락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은 위대하신 메시아를 고백했고 그 한 사람을 제외한 여러 명의 조사단은 모두 그리스도를 외면했고 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한 곳에 있었어도 진리를 들은 자, 진리를 듣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시대 속에 있었어도, 한 교회 안에 있어서 한 말씀을 들었어도 올바른 진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참된 신앙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있고 그 모든 말씀에 다 눈 가리고 귀를 틀어막아서 그 말씀을 철저하게 거부해서 예수 곁에 있어도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듯이 진리 곁에 있고 진리를 들었어도 진리를 부정하고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리움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리움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 그것이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눈 뜬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위에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진리가 더 깊이 각인될 때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가까이 있다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들었다고 그 사람이 그 진리에 소속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경험하고 그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진리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